네, 너희 그 아버님 어머님 때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님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도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일본 애들한테 이러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좋으니?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이런 걸로 보면 광복절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념하는 이 주간이에요, 오늘이 원래.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여야 한다? 하기사 좀 전에도 얘기한 거 까먹는데 1년 전에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애국자여야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애국자여야 한다.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애국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역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애국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사는 게 진짜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광복절, 오늘 물론 말씀이 그거에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사모하는 특별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이 섰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고 어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우리 안호성 목사님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봤죠? 네, 다 봤다고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래야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는데 본문에 자, 전혀 이제 여러분들 다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아들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멋진 일이 뭐였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지난주에 이제 만난 얘기도 듣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제 기억에 남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은혜는 뭐가 있다더라? 유통기한이 있다더라. 한 명이라도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 자,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여름에 팍 받았던 은혜를 올해 그대로 이렇게 묵혀둔다 그러면 다 썩었어. 그 은혜는 그거는 다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안 돼요. 올해는 올해 새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건데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만났을 때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가든가요? 아니에요. 그 은혜 갖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또 만나고 17장에서 또 만나고 오늘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신앙에 감격이 있었고 뭐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첫 만남의 소중한 기억이 되길 소망합니다. 와우. 그리고 작년에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 제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제 삶에 지금 이 찌든 죄악과 다시 한번 이 스며든 의심들과 불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와우.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오늘 22장의 스토리는 과연 뭘까? 지난주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 믿음인데 과연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영화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 오늘 왜 그러냐 진짜. 목사님 되게 힘들어. 어제 지금 막 이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목사님이 어제 안호성 목사님 딱 뵙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앞에 최민규 목사님이라는 우리 고등 1, 2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하고 딱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이 딱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는 옷만 갈아입고 나온 줄 알았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안 웃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겠지? 최민규 목사님 누군지 모르든가 어제 안에 안 봤든가, 그치?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옷만 갈아입고, 아니 이거 형제인가? 성은 아닌데 안씨 최씨, 그리고 속으로 약간 헷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야, 어제 은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육적으로 닮았잖아요. 강사님 육적으로 닮았잖아요. 근데 진짜 놀란 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제 우리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도 금식했냐면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금식했거든요. 좀 놀래라 좀. 어제 야 이러면 야 힘들었다고 나 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야 안우성 목사님이랑 이거는 아닌데 뭐는 이렇게 닮았어요? 이럴 땐 금식 아니고요. 육적으로 닮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닮은 우리 최 목사님, 영적으로 닮은. 어제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대충 이러면 이제 있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제발 좀. 육적으로 닮은 것보다 뭐가 닮은 게 더, 육도 영도 다 닮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은혜가 있었어요 생각이. 근데 어제 하여튼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하루 종일 막 힘들었어요. 어제 집에 달려가자마자 목사님 뭐 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좀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게 1980년대예요. 여러분들이 알 턱이 없지. 그러나 그 말은 알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되게 유명해요. 여자 주인공은 지금 많이 안 유명한데 남자 주인공은 엄청 유명해요.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의리. 알지. 예. 의리 아저씨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야, 그 놀람은 뭐냐? 와, 나 진짜 놀랐다 지금. 야, 주여. 진짜 시험 들 뻔했어 지금. 야, 그 분이 남자 중에 여자 주인공이 누구면 이미연이라는 이 분이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긴 생머리에 아주 그 청순한 이미지에,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긴 생머리가 먹혀, 내 생각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래, 얘기 너무 길면 오늘 설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가 이거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엄청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여주인 이미연이라는 그 여주가 그 이주은인가 뭔가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이 여주인공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여러분들은 꿈도 일부러 안 꾸는 성적이에요. 전교 1등, 막 실수하면 2등. 와. 그런데 이게 이 애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고민에 쌓이다가 의리를 만나. 그래갖고 이 의리를 통해서 이게 의리가 더 소중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하루 놀았는데, 잠깐 하루 놀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막 혼나.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나.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혼나. 그리고 애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물에서 이렇게 죽어요. 니들 일 아닌데 되게 놀랜다. 진짜 니들 되게 신기하다. 니들 때려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애한테도 성적이 엄마 아빠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성적이 막 떨어졌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전교 1등인 애가 전교 6등에서 죽어. 니들은 상상이 안 되지. 밑에서 6등 말고 나는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전교 6등. 그리고 여러분들 1980년대 전교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교생하고 일단 숫자가 달라. 따블이야 기본으로. 여러분들 반에 30명 정도 되잖아. 적은 학교 20명 정도 되잖아. 목사님 때만 해도 대부분 60명대였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따블이야 기본으로. 상상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 전교 몇 등 했다고? 6등이 도대체 왜 죽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런데 죽어. 왜 죽어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적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때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막 열받고 뭐 이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한 몇 주 전에 우리 다이중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밤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 뭐라고 됐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막 힘들어요.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민이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미연 생각나면서, 건물 생각나면서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막 떨려가지고, 그때 주차장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차에 이제 막 늦게 이제 막 해서 목사님 아내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데, 문자를 차에 쓰자마자 목사님 거의 핸드폰을 끼고 있어요. 이제 뭔가 올지 몰라가지고 딱 끼고 딱 문자로 확인했는데,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막 들어보니까 애가 막 울면서 막 목사님은 그걸 또 이렇게 수하게 소리가 너무 커갖고 옆에 이제 우리 와이프 막 들리는데 막 여자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막 10시에 뭐 이러고 막 와이프는 말도 안 하고 있고, 목사님 되게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막 뭐 이렇게 울고 막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긴지. 막 10시에 목사님이 앉아 있고 여자가 막 되게 젊은 여자 목소리가.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사연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교회를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친 진짜. 여기 죄송합니다. 학원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제발 우리 선생님들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교회 왜 가라는 거야? 그러면 학원 안 가면 되잖아, 그렇지? 거꾸로 생각한다. 또 학원 선생님이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야 되니? 아니지. 이러면은 뭐 너무 선택이 간단하잖아. 학원이 뭐 널렸잖아, 그렇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은 많아요. 지금 이게 이제 상식도 안 돌아가니 얘들아? 이게 상식입니다. 학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고민이 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고민이 될 만해. 왜냐면 이 친구는 원래 공부를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전교 6등은 반 6등도 생각도 못했던 애야 얘는. 그런데 막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그렇다고 막 대충 사는 친구가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로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에 막 집중하려고 했어. 그래서 한 공부 중에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수학이잖아. 얘 수학학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은 수학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수학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성적이 한 10개월 만에 수학 성적이 한 10개월 만에 20점이 올랐어요. 이 놀래면 그것밖에 안 올랐냐 이거냐 혹시? 네. 목사님은 속으로 사실 그랬어요. 목사님은 한 석 달 주면 평균 20점 올릴 수 있는데 수학 과목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근데 커. 이게 10개월 만에 수학 성적 20점 올라간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 아니면 자기 수학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돼요? 목사님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야 학원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 그래서 얘기를 탁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좀 너무 악해. 그러니까 아예 이게 그냥 걱정을 해서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엄마보다도 성적이 더 소중해. 이런 식이야. 네 인생에 제일 소중한 건 성적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에겐 이게 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수학 성적도 너무 소중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자기한테는 엄마도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도 너무 소중해서 교회도 너무 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제가 안 그래도 올 친구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안 왔어요. 이 친구가 우리 예배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야 성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알고 있었는데 새삼 그 알고 있었던 것도 유통기한이 있었나 봐요. 잠깐 이렇게 망각했는데 깨달았어요. 야 진짜 우리 친구들 너희들에게 성적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전교 6등은 상상도 못하는 친구들이면서 성적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언뜻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상식이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적어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만 3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서는 기다려서 주신 아들 이삭인데 도로 뺏어가겠대. 야 진짜 나쁜 하나님 아니니? 이렇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나는 조금
그래, 좀 나빠 보여.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도 조금 이상해.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놓고서 아니 하나님 뭐 우리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주신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그 이삭이 낳자마자도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컸을 가능성이 커요. 한 2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큰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 이 지금 아마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마 한 120 언저리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긋한 할아버지야. 지긋한 할아버지. 상상, 여러분들 120살 노인 만나본 적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만나신 분이 1연세 많으신 분은 그래도 90대야. 100세 넘으신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0세 할아버지가 이 나이 때 뭐 기대하는 게 뭐 있겠어요? 아들 하나 보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뺏어가겠다는 하나님도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나쁜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이 여기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2절에서 아들을 바쳐라. 근데 뭐라고 대꾸도 안 하고 이 장면에 보면 동사만 나열하면 이렇게 돼요. 일어나 나무를 지우고 애를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가던, 이래요. 동사만 쭉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망설임도 없이 따다다다다다다 준비한 거야.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아들 제단에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방구 망설임도 없죠. 대꾸도 없죠. 화도 안 내죠. 항변도 안 해요. 이거 아브라함이 정상으로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이것도 이상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때 나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뭐 이상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나쁜 하나님, 아브라함은 진짜 비정상적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 은혜 받기 전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는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이 있고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고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 여러분들 4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4절에 제3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땅이 부엘세바라는 땅인데, 부엘세바라는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일은 짧아요, 길어요? 이거는 그치, 좀 짧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들 좀 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똥 싸는 시간이다 그러면 3일은 좀 긴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 방학이 3일이다 그러면 겁나게 짧은 것 같고,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마일 정도 된대요. 그래도 감이 없죠. 마일 잃어버리니까 키로수로 한 80km 정도 돼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80km 정도면 가까워요? 멀어요? 그치, 이건 멀어야 정상이야, 얘들아. 왜냐면 니들처럼 자동차 타고 가지 않을 거거든. 걸어가야 되거든. 몇 살 할아버지가? 120살 할아버지가 80km를 걸어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아빠가 어디 아들한테 지금 막 그 나무찜 다 아들한테 지우고 아빠가 그냥 편하게 혼자 걸었는데, 이 아빠 참 무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만약에 이 장면에서 120살 할아버지가 나무찜 지고 있고 20살 아들이 걸어가고 있으면 이게 싸가지 없는, 그치? 3일 거리 8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 동안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아들, 자기가 이제 사로잡으려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게 참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아버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도 그게 정말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거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아브라함 마음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길래 그럴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받아서 완전히 채움받는 인생도 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은혜 한번 받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것이 생겼어요. 이 소중한 것을 그냥 포기하기란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들 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잠. 아침에 여름은 그래도 좀 나아. 피곤해 보이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밤잠을 못 자서 그렇대. 그러니까 뭐 잠이 그렇게 근데 겨울에 생각해봐. 한겨울에 추울 때 그 소매불 탁. 여러분은 소매를 오리털 좋은 거 이런 거 하지. 이게 소매불 이렇게 딱 하면 그 따뜻한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잖아. 그 잠 너무 소중하잖아. 포기해야 돼. 그치? 토요일 저녁에 막 친구들은 놀아. 막 노래방도 가고 막 놀아. 너무 신나게 놀아서 막 놀다가 9시도 넘고 10시도 넘어가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다음날 주일날 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 하고 소중한 친구들하고 돼야죠. 심지어는 오늘 처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때로는 토요일날 주일날 학원도 포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공부나 성적도 살짝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그거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요? 이것만 딱 따져봅시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 여러분들 게임? 잠? 친구? 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험과 같은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는 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한테 진짜로 소중한 건 뭐냐?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소중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이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종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종들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누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피고 있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돼 있어. 우리가. 자, 성경을 핀 친구들은 거기에 딱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희한테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나 혼자 돌아온다 그래요? 우리라 그러니까 이삭하고 함께 돌아온다 그래요? 이삭하고 함께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사로잡아 갖고 죽이고 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에서 이제 이삭의 낌새가 좀 이상한 거야. 이삭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다 있는데요. 재물은 없네요. 재물은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다시 한번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하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벌 주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 아들 이삭, 이 소중한 내 아들을 빼앗아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전 믿고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을 오늘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지만 정확히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라는 건 히브리어인데, 이 이레는 이라라는 단어예요. 이 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라는 정확히 그 뜻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 앞에 자녀를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 준비하시랴, 그 준비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눈 밖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보고 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중한 것을 절대로 빼앗아 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소중한 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로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아 가시지 않아요. 어떨 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 내어드린다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되게 저는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재밌는 이 사건이 하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전라남도에 가면 지리산 자락에 구례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구례라는 마을은 구례라는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례에 사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소 한 마리가 그 장맛비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발견됐는 줄 알아요? 외딴 무인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무려 5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경상남도에 있는 낯선 무인도에 떠내려갔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막 이러지 않아요? 전라남도야 얘들아. 구례는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 내륙지방이야. 내륙지방. 구례는 게다가 거기에 살던 소가 장맛비에 떠내려가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어디까지? 경상남도에 있는 외딴 무인도에 떠내려가서 거기서 발견됐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이 소가 얼마나 살려고 발부동을 쳤을까? 근데 너무 감동적인 건 이 소가 왜 살았나 봤더니 이 소가 4개월째 임신한 소예요. 자기 태중에 송아지가 있는 거야. 자기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송아지가 있는 거야. 그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강만 같겠습니까? 바다를 떠돌아가지고 전라남도 구례 태생의 소가 난생 아마 계획하지 않았을 거야. 그치?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이 소는 지가 경상남도 낯선 무인도에 갈 거라고는.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그 생명 보호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생명보다 단언코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준비하시리라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소중한 이 생명 빼앗아가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된 소중한 아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생명 뺏어가셨어요? 안 뺏어가셨어요? 뺏어가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때 와우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굽니까? 보라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와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내어준다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무언가 뺏어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뺏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와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두 번째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보다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두 가지 했죠. 우리 첫 번째 믿음은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 믿음, 우리 자막 띄워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 안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세 개 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믿음 뭡니까? 첫 번째 믿음. 자, 첫 번째 믿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물려받아야 될 두 번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얘기했던 우리 친구 얘기만 마치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친구 울면서 통화했던 그 친구 막 목사님이 통화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친구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막 전화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목사님 웬만하면 그 학원 그만둬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딱 전화로 단언했어요. 학원 때려쳐. 괜찮아. 목사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와, 진짜 목사님 진짜 괜찮다, 그치?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이런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친구를 그 다음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친구에게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그 학습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했고 아는 분들이 있어서 딱 이 친구의 어려움을 보니까 기초도 너무 부족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확실하게 이 공부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신앙의 멘토, 학습적인 신앙의 멘토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함께 이 학습적인 부분을 해줬던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딱 생각이 나서 그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상황이 이만저만하니까 이 친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되게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또 연세가 저보다도 좀 더 위이신데 이제 체력이 많이 안 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을 좀 안 하시는, 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친구 찾아가서, 친구야 이러고 너의 학습적인 문제는 이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보통 한 달 정도, 한 5회나 요 정도 만나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학습 엑기스를 딱 우려내서 2시간 만에 쫙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걱정하지 마, 다 때려쳐, 이렇게 하고 선생님 딱 소개시켜주고 목사님 딱 빠지고 그 선생님 갔는데, 만나고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울던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 해결됐어요, 걱정 없어요, 지금 막 할렐루야. 와우. 지금 공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잘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또 목사님을,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걸 나한테 빼앗아 가려고 그러세요?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